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 인생이 도적당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생명과 풍성함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약 55년 이후 80대 초반에 깨달은 것이 자기는 도적질 당했다. 그래서 멸망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생명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풍성함을 깨달았다. 누릴 수 있었다.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깊이 느껴졌던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도적받았다, 도적당했다. 이 말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다. 마음의 기능이 있어서, 마음의 기능 장애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잘하는 건 네가 소화가 되는데 잘못한 것은 소화가 안 됐다. 이게 상처입니다. 마음을 도적당했다. 이 말은 내가 잘하는 건 소화가 되는데 잘못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이게 상처죠. 그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 뭔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정당함과 옳은 것은 심히 자아도취가 되고 근데 이해가 깨달음과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잘하는 건 얘기를 했는데 못하는 건 말을 못하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상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다녔다. 우리가 보면 잘하는 건 얘기를 하는데 잘못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다. 마음에 도적당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두려워할 때는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건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 못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고 차갑고 부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이성이 약해지고 명철도 약해지고 지혜도 약해지는. 근데 반대로 내가 자신이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부족한 걸 얘기할 때는 이성이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자기 과거의 모든 상처를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시각, 다양한 이론, 다양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틀린 것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잘한 것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이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못하면,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자기 인생에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을 얘기하고 잘한 건 얘기 안 하면 자기 인생에 피드백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이란 말은 입력과 출력이란 개념인데, 시스템인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고 세월에 흘려서 수없이 겪는 삶입니다. 겪는 삶에는 항상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고 우울한 거 있고 열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부정적인 성질과 긍정적인 성질이 항상 공존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거기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부정적인 성질이 있고 긍정적인 성질이 두 가지 항상 공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생기를 준 이유가 부정과 긍정을 소화가 이르면 이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지혜가 나오죠. 그 원인이 뭐지? 이게 명철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원인을 찾고 잘한 원인을 찾아지면서 자기 마음에 피드백할 수 있고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잘못도 같이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함을 얻지요. 풍성함은 뭐냐면 그 문제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잘하는 원인, 못하는 원인. 그러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근신의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인생의 피드백이 되면 상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풍성함을 만들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두적당했다, 난 상처밖에 없었다, 멸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어낼 능력이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얘기 안 하면 상처가 되고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잘하는 게 잘하는 거, 잘못한 거 두 가지 성질, 항상 부정과 긍정에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 안 하면 상처가 되고 마음에 도적당하고 멸망, 이해하고 인생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입력된 내용 속에 잘하는 거 못하는 같이 이해가 되고 원인을 찾아지면 상처가 없죠. 모든 게 성장 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기 인생을 피드백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명철과 지혜, 명철과 이성은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원인 이치를 찾는 게 이성과 명철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게 지혜인데. 우리는 지금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질에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말에는 장점만 얘기하지 그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말 하는데 옳은 말 뒤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뒤에는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옳은 말 속에서 정의로운 말 속에서 장점만 얘기하지 그 단점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도적을 당하고 멸망의 성질이 발전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잔머리가 발전합니다. 왜?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누가 1%라도 아닌 것 같으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어떻게든 편하고 싶은 마음, 어떤 피곤하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발전하면서 잔머리가 발전하는데, 근데 마음이 좀먹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만약 마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의욕이 점점 약해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뭔가 도전하고 하기 싫어지고, 뭔가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짜증과 성질과 히스테리 현상이 굉장히 발전하고, 하기 싫고, 하더라도 짜증이 나고, 이게 마음을 좀먹는다.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하는 건 얘기하고 잘못을 말하지 않을 때, 내가 말할 때 정의, 장점은 얘기하고 단점은 얘기하지 않을 때는 마음의 상처 속에서 내가 마음에 좀먹기 시작하면서 잔머리가 발전하는, 그렇게 살아본 요한이 55년, 약 55년 동안 살아보고 쫓기고 불안 속에 살아보니 자기 인생을 피드백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 속에 살았나? 왜 이렇게 쫓기고 비참하게 살고 있나?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자기의 잘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잘못을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피드백 되지요. 잘하는 건 드러내지 않고, 잘하게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드러냈을 때는 자기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총명과 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던 말씀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멸망시키지만,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멸망시켰고 도적당했다,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걸 깨닫고 보니 내 안에 생명, 이성과 총명과 어떤 지혜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보고 풍성해지더라. 뭔가 이해력, 풀어가는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겪은 게 많습니다. 겪은 게 많습니다. 지식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그 성질에는 항상 약점과 장점이 있고 부정과 긍정이 있고, 열등함과 우월함이 있고 천재성이 있고 바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내 잘못의 원인도 찾고 자랑 원인을 찾아주면서 자기 마음을 배설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배설할 수 있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가 없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존감,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스스로 마음의 안정감을,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80대 초반에 이걸 눈뜨고 보니 로마의 두려움이,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마음을 안정감, 평안을 갖게 하다 보니 내가 풍성해졌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회개하지 않고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자랑스러운 얘기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문제도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좀 먹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말한 말에 어떤 이슈의 이론에 막 따지죠. 어떤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면 잘난가지 막 따집니다.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시비 걸고 따지고. 근데 내 마음은 뭔가 잘못이란 부분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만이 깊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주장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든 두 성질이 공존하는데, 부정적인 성질과 긍정적인 성질이 공존하는데, 긍정적인 성질만 얘기하죠. 난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생각했듯이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서 자기 생각이 정의롭고 옳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주장할 때는 그 단점과 문제점, 그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죠. 이미 내가 도적 당한 겁니다. 그럼 이해하고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장점은 얘기하는데 약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속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을 도둑당한 사람은 상대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거 아니잖아, 이게 맞아 라고 하지요.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근데 이미 나는 마음의 상처가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마음의 멸망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면 상실감이 깊어집니다. 뭔가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린,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할 때 보면 항상 두 가지 성질에서 얘기하면, 난 이렇게 잘못할 수 있고, 잘못을 얘기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그런 모세같이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낮춥니다.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정수안정수에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정수안정은 다양한 감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도 소화할 수 있고, 맞는 것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영감이 생각나죠. 영감이 우러나죠. 시도 나올 수도 있고, 회개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영원히 소생이 되죠. 그러면 내 죽음도 모세처럼, 시편 90편처럼 모세처럼 인생은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했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죄를 받아들이고 못난 걸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활기가 있고 생명의 에너지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걸 얘기하다가 잘못을 두려워서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남지요. 그러면 누가 1%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면 상처받았어 하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로 공격합니다. 그럼 무시받은 불쾌감이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100점짜리는 얘기하는데 못난 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1%라도 틀렸다 하면 막 못 견디고 이성 없는 분노하고 흥분하고 어두워지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주장 속에는 항상 문제점도 있고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약점이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이해력이 넓어지면서 맑아지죠. 뭔가 혼이 인생의 이치를 눈떠지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깊이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내 잘못과 못난 걸 드러낼수록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고 마음이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잘했나? 주장이 옳은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자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내 인생이 진지해지죠. 그럼 내 인생에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장이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말할 때 보면 주장할 때 보면 나는 옳아 하고 자신을 세우는데 내가 잘한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얘기 안 하니까 마음에 상처만 있고 생각과 이해력이 확장이 안 되고 굳어지고 좁아지고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옳아, 나는 정의로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아 하는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정서 불안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도적당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게 80대 초반에 요한이 깨달았는데 여러분의 생각하고 삶의 태도, 감정의 태도, 주장하는 태도, 사고의 태도가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고 내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피드백을 할 수 없고 내가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못한 건 말 못하니까 마음에 상처만 남는 그가 마음에 쉽게 상처 있고 어느 순간에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근데 100%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 해석에 생각하죠. 내가 맞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다 상처가 되고 마음이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실감, 박탈감 그러면 상대성 비교 속에서 누구보다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생각과 뜻과 의도와 정의와 옳은 것에 심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해야 맞는 것 같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누가 설명하면 불쾌하고 상처가 되죠. 듣기 싫어집니다. 근데 이러면 상대의 말을 듣기 싫어 진행수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멸망, 마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주장하는데 사리분별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고집을 부리죠. 주장하는데 흥분하는데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명철과 어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죽지요. 사고의 유연성도 없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불확실성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멸망,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차갑고 흥분하고 스트레스상이 생기고, 옳은데, 맞는데, 틀리지 않았는데, 정의로운데, 일도 부정적으로 의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게 자기 인생의 상처가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라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요한은 이걸 눈뜬 겁니다. 내가 자랑을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는 거구나. 자기에 대한 삶의 결과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니 내가 도적당하고 멸망받고 상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 속에 두려워서 쫓겨 살았던,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걸 눈뜨고 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받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줬구나. 자기 잘못을 소화할 수 있었고, 주장되는 약점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속을, 잘못을 받아들여보니 마음의 상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로마나 유대인들의 정치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 있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도적당했다. 상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 상처 없는 삶, 마음이 활발한 삶, 생명이 있는 삶, 풍성한 삶이 무언가를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했던 비유의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만들지요.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피드백해서 상처가 아니라 안정과 평안과 친밀감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가 말할 때 보면 잘하고 옳고 똑똑한 말을 잘합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는데 못나고 약점이고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걸 모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도적당하고 멸망하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피드백해서 마음에 상처가 없고 정서한 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